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여성 찬양대를 지휘해 주신 우리 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걸로 더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중에서도 정말 온전히 믿고 걸어가자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 내용도 같아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으신 오늘 침례를 받으신 6분이 앉아 계신데요. 지난 한 달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전도회를 했죠.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상락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그 결실로 오늘 6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믿음의 가족이 되실 6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은 막 욕심이 막 속에서 나오지만은 제가 드리는 이 시리즈로 지금 룻기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보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 매스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매스컴에서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다 글로 쏠려갑니다. 근데 그 매스컴을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광고 나가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힐러리가 좋은지 도널드가 좋은지, 왜 우리 교인 그 벤카슨 그 이사도 왜 대통령 나왔다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왜 도널드를 지지한다 그러고 나갔나 의심이 되죠. 나중에 그분이 한 인터뷰를 들으니까 힐러리는 사탄 숭배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의 책을,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지지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연애신에 보면 프리메이슨이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프리메이슨이 사탄이에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은 자유로운 석공들이라는 말이에요. 석공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 성전을 짓든 성을 짓든 집을 짓든 다 돌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석공이 가장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석공들은 전쟁이 나도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나라든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프리예요. 이 나라 저 나라든 다 불려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돈 많은 부유층들이 이 세상의 경제를 쥐어잡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쥐어잡고 있는 어떤 단체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사탄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서 지금도 모든 경제나 미국 대선이나 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암암리에 드러난 것들이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고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재산을 다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찬양하실 때 손을 벌리고 아름답게는 우리 형도님이 계신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다르니까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건 5세기 때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손 들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맨날 욕하는 신천지 교회, 신천지라는 말하고 그 새누리라는 말하고 같다는 건 아십니까? 신천지가 순수한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새누리입니다. 새누리당하고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기는 사탄의 소굴인지는 몰라도 거기는 앞에 있는 이만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힘있게 노래하고 살아있게 부르는지 정말 예배 보면 여기가 진리교회 같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식일교회가 제일 이단이에요. 힘도 없고 노래 부를 때 힘도 없고 아멘 소리도 없고. 신천지교회 우리 가보라고 제가 장려는 안 하지만 그렇답니다. 아주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 같더래요. 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자라는 룻기서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드림과 헌신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러시아의 문호였던 그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동화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이 지구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한번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3가지를 가져갔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는 정말 예쁜 꽃송이를 하나 가져가고 또 하나는 정말 돌아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린아이의 미소더래요. 갓난아기 아주 미소가 너무 예뻐서 그 미소를 가져가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아름다워서 그 사랑을 가져갔더라. 그런데 하늘에 가는 동안에 성서적으로 뭐 바로 갈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동화에서는 가는 동안에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꽃은 다 시들어서 없어지고 또 아름다웠던 이 소년, 이 어린아이의 미소는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아주 성난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있었더라. 그래서 정말 하늘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 우리가들이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나서 정말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이 발굴을 해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아기를 꼭 껴안고 보살피느라고 엄마는 이제 죽어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갖고 있는 핸드폰을 켜보니까 거기에 그런 문자가 있었죠. 아가,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나중에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그 지진 속에서도 아기를 사랑함으로 품어서 살려준 이야기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뭡니까? 죽은 제물을 원래 제사를 드리지만 살아있는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로마서 12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또 이 지체는 달라도 하나가 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라.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먹여라.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쭉 12장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주님 마을 기쁘게 하자. 그런데 저는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첫째, 목욕을 했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옷을 갈아입었다 그랬잖아요. 한 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으신 겁니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감동 없게 했으면 이렇게 한 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게 할까? 제가 한심스럽네. 어쨌든 그렇게 갈아입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보아스에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보아스에게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 온 다음에 그가 하는 일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절정은 바로 그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우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 세 가지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저때 무슨 자세를 취했다고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때 사람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그러면 먹고 뭐 술 먹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타작한 이후에 그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은 다음에 즐거워서, 마음이 즐거워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젓가리, 그 싼 노젓가리 곁에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이불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발치 이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입고 다니는 옷 중에 겉옷입니다. 그들 이제 속옷 입고 겉옷 있잖아요. 이 겉옷은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을 덮으면 그것이 이불입니다. 그 이불을 들고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어디에 누웠는지라? 발치에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룻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소개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예요? 그게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발치. 이 룻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보아스에게 나가서 그 발치 아래 누웠어요. 4절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 발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치라는 말 아시죠? 이 발끝에 이렇게 가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끝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발치 끝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보아스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뭐예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뭘 한 겁니까? 프로포즈 한 겁니다. 프로포즈.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 나를 아내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음에도 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바로 그 옆에 가서 누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 발치 이불을 들고 거의 눕지 않고 바로 보아스 옆에서 같이 옆에 딱 누워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보아스가 자다가 이렇게 툭 쳐보니까 옆에 누가 어떤 여인이 있어. 이불을 같이 덮고 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라 했을까? 이 방장과 같으니 누구냐? 당장 떠나지 못할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보아스의 마음도 통했던 것이죠. 사실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발치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주 겸손함을 보고 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취해야 될 이 태도가 바로 이 룻이 취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이 사실을 안다면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발치에 있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에 있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99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이 발등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 발을 받치는 발받침대에 말합니다. 발받침대. 또 시편 132편 7절에도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그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니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를 보니 청옥을 편듯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 발 아래만 소개하고 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발 아래를 보니 청옥을 편듯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치 아래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렸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세고 겸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탁 뭐가 걸려서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누구예요? 그 룻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9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이렇게 합니다. 이 룻은 자신을
당신의 시녀, 다시 말해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사실 전에는 이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또 성경 기자도 보아스도 룻을 가리켜 모압 여자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앞에는. 그런데 이제 룻은 자신을 더 이상 이방인이면 나그네가 아니라 보아스의 뭐라고요? 시녀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룻이 이제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룻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그분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그분의 나라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과 종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룻이 자신을 또 시녀라고 칭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이 룻은 보아스의 말에 귀 기울였고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바로 이 룻이 취했던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청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아직 기업 물을 자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전에 너하고 나의 사이에 스캔들이 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허사가 되니 좋지 않은 그 풍문이 날 수 있으니 새벽 일어나기 전에 벌써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룻이 기다렸다가 일찍 떠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 18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약속의 말에 근거해서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일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순종을 했고 순종으로 자신을 보아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안식년은 없었지만 이제 종살이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 그래요. 이제 내일이면 이 집안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불러서 이 주인이 말을 했답니다. 자, 내일이면 너희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 자,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이 새끼나 좀 꽈주고 가라. 그리고 그냥 집을 싸다 놨대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가늘게 꿔줘라. 가늘게 꿔라. 그랬대. 이 한참을 쌀려면 굵게 굵게 꼬면 빨리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주인이 참 구두쇠다. 어떻게 떠나기 전날 밤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냐? 그래가지고 아주 투덜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굵게 짜고 어떤 사람은 짜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놓고 내일이면 갈 건데 뭐를 안 짰다고 뭐라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대충 보냈는데 어떤 한 사람만이 아주 정말 말씀한 대로 주인의 말대로 아주 얇게 새끼줄을 아주 곱게 그걸 많은 걸 다 짰더랍니다. 근데 아침이 됐어요. 주인이 자, 오늘은 너희들 해방되는 날이니 일어 나오노라 그러면서 그동안 참 수고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싹을 좀 주려고 하니 어저께 밤 짠 새끼줄을 갖고 오너라 그러더래요. 그 새끼줄을 갖고 오니까 그 앞에다 엽전을 만큼 삿더미처럼 쌓아놓으면서 자, 어젯밤 짠 그 새끼줄로 이걸 껴갈 수 있을 만큼 다 끼워가라 그러더래요.
굵게 짠 사람 그 우리나라 엽전이께 들어갑니까? 아무리 껴눌러도 한두 개는 들어가겠죠. 몇 개 못 가져가고 밤새도록 정말 곱게 짠 그 종만이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정말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무엘상 15장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와 예배는 화려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룻이 보인 세 번째 자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미니이다 했습니다. 룻은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때 자신을 보아스의 시녀라고 대답한 후에 아주 굉장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그 옷자락 발치 아래에 있는 이 룻을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배우자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옷자락으로 덮는 행위는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자에게 속했다 이것입니다. 나가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으로 단어 카나프라는 말은 이 옷자락과 날개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날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옷자락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보아스가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보아스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룻의 행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여인이 건방지게 먼저 프로포즈 하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먼저 프로포즈 하신 분 계세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큰애가 결혼식 할 때 김상래 목사가 그 주례를 했는데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냐 그랬더니 36대 호수에 가서 며느리가 먼저 키스했대네.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 결혼식 하는 날까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우리 김상래 목사가 앞으로 호수 감독을 잘해야 되겠더래. 호수 감독을 잘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이게 먼저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먼저 한다는 것이 정말 정결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의 행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정말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녀는 또 고대 결혼 원리를 따른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철저하게 그 사랑에 의한 것이었어요. 사실 10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사실 시어머니와 같은 나이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한테 시집와라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취하셔서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물려달라고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룻이 인간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보아스의 말대로 젊은 남자들을 쫓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룻은 인간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두렵고 위험해 보이는 일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인애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가로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하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룻의 행위에 대한 이 보아스의 첫 반응은 룻의 행위를 아주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어요? 여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크고 값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로도 번역했고 자비라도 번역했고 긍휼로도 번역했습니다만은 내가 하여튼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처음보다 더 크도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그 룻은 그가 가진 사랑을 그 인애가 점점점 커지는 삶을 살았어요. 절망 중에 시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조국 모국을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남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재혼을 시도했을 때도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이든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의 인애가 점점 커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명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업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에 화가 나고 구원의 확신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즐거움도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을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는 이제 나중에 다 옳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될 하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이 이방 여인 룻처럼 우리는 사별한 여인과 같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정말 이 룻과 다르지 않았던 우리를 보아스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몇 주 지났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 그 룻은 관심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리고 이삭을 주우면서 정성껏 모시는 것이 벌써 그 성읍 사람들에게 다 증거됐어요. 네가 정직하고 천숙한 여인들을 다 안다. 11월 교회 지남을 이제 받으셨죠? 오늘 어제 받으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인가요? 어쪽에 그 한 분이 우리 교회로 개종했는데 어떻게 개종했냐면 이분이 화장품을 팔았는데 짙은 립스틱을 이거 바르면 예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발라요. 그러더래. 어떤 교회가 그런 것도 안 발라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야. 가봤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는데 그 지역이 워낙 못 사는 사람들이라 어렵고 그래서 뭐 훔쳐다 먹고 그런 지역인데 이분들이 그 가진 것으로 남에게 다 베풀고 하여튼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주 우리 교회 안 오셨어요? 한번 꼭 오세요. 막 전도했더니 그 도시의 10분의 1이 그 교인이 됐대.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룻이 정말 칭찬받는 이 여인처럼 아주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말을 보면 알아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 발치에 걸렸는데 이 룻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룻이 당신은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뭐 그랬을까요?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불로 나를 덮어 주소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혹시 오해하면 어떨까? 혹시 거절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온갖 두려움이 룻을 사로잡았지만은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려고 위로의 말과 확신의 말을 해줍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었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죠. 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입니다.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장 목사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장범년 목사님이 서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계실 때 새로 졌나요? 건축은 그 뒤에? 예, 그 뒤에 했죠. 예. 저는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뭐 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이제 녹본동 교회, 그때는 녹본동 교회라고 이제 건축을 합니다. 사실은 그 건축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수석 장로님이셨고 이제 어떤 그 제 장로님이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큰 돈을 보내서 이거 건축하는데 보태 쓰라고 보내주셨는데 처음엔 보낸지도 몰랐습니다. 그 장로님이 받아가지고 건축위원장님이 받았는데 교회다 안 드리고 자기 어떤 집을 짓는, 그분이 건축가예요. 남의 집을 짓는데 썼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이거 내가 다른 집을 져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득 남겨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려고 했다 그래. 뭐 거기까지는 좋은 걸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마시방이라고 그랬나요? 받침대거나 이런 거는 빌려다 쓰는 게 있습니다. 빌려와서 빌려 쓰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값이 훨씬 크게 차이 납니다. 그냥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그 도구들도 있는데 굳이 그걸 다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지 말고 빌려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굳이 사더라는 거예요. 사고 나서 교회 다 짓고 나서 본인이 건축하는 데 갖다 다 쓰더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마음이 참 좀 애석했다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뭐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태도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집 중에 하나가 서수남 하청일 뭐 노래 그때 하는 가수 어떤 집도 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배신하니까 그 아들은 이 교단을 팔아먹게 돼요. 교회 물건을 아버지가 유용하니까 아들은 이 교단을 팔아먹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 우리 교단을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아주 대표자로서 아주 분열을 달면서 강연을 해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알 겁니다. 예, 다 아실 겁니다. 여기도 서북교 출신 또 있으세요. 제가 누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를 아는 자들은 이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스 이상으로 존경하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온다 그래요.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보아스에게 루시 한 말이 그거죠. 내가 내 기업물을 자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네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겠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거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 앞에 더 가까운 친족은 아담이고 뒤에 친족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보아스가 경건하고 성서적 질서를 따르는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정말 미래를 약속해 주죠. 그 사람이 물으면 물을게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안 물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의 구속자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치 않으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과 구원이 보존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에 가득 찬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후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